네, 지금부터 열두 선지자의 영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뿐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겠네요.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선물을 생각할 때 마음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형식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선물 자체가 중요한가요? 선물의 내용이 중요한가요?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지만 제가 던지고 싶은 말은 형식보다는 마음이라는 거죠. 형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컵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야 되죠. 형식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즉 마음이 온전치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던져놓고 가장 먼저 생각났던 말씀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을 때에 지었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엄청난 일을 범했지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이 세상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 이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게 열왕기상 2장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부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다윗. 왜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거든요. 밧세바를 범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요압을 통해서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전쟁터에서 죽게 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 그가 먼저 십계명을 범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십계명을 범했던 다윗이 죽을 때가 임박했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야, 너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돼.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 라고 하는 이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 출발했을까? 분명히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누렸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과거의 어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백성이 기죽어 살라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겸손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남는다라는 거죠. 절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승리하는 삶,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때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을 때에 그녀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그 과거의 사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토로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기뻐하며 이제는 다시금 가늠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것이 그 여인이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거죠. 즉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맛보게 되는가? 일어섬, 그 다음에 회복,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고 살아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온전한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굴복된 삶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지금으로 치게 되면 예물이 되겠죠.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의 삶, 그리고는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마당만 밟는 삶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아모스 지난번에 우리 1장, 2장을까지 했는데요. 1장, 2장을 말씀 보게 되면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 1장, 2장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밑에가 이제 남유다면 첫 번째 이제 그 아람의 서너 가지 재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블레셋,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지명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제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게 되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재, 그 다음에 블레셋은 이제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제 에돔,
암몬, 모압의 서너 가지 제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그리고는 이제 유다의 서너 가지 제 이제 북이스라엘까지로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이제 서너 가지 죄입니다. 여기를 한번 잠깐 볼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요. 이들은 항상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막 엇나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들이 붙들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이 다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할 때에 어쩌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들을 멸망시키셔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 네모 속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저는 죄를 덜 범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이렇게 험난한 모습도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거죠. 기준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주변이라면, 다시 한번 가게 되면요, 이게 우리의 어떤 일상이라면 우리 일상 속에서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동시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우리의 어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기준이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우리는 요 정도만 범하자, 이게 만족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온전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제 아모스 1장에서 2장은요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주변국들을 돌아서 남유다까지 돌아서 결국은 4장에 걸쳐서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종교 혼합주의를 꾸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거죠. 아까처럼 여호와 하나님을요 버리지는 못해요. 왜냐 그러면 이들이 들었던 것, 배웠던 것, 봤던 그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플러스 이제 바알을 이제 플러스 시키는 이제 혼합주의가 이들에게 만연했을 때에 그때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짖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보게 되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이제 범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델에서 범죄,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베델 가서요, 길갈 가서 실은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아까처럼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면서 범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 모든 그 베델에서 길갈에서 제사하는 그 모든 것이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하지요. 너희의 만족감을 위해서 길갈과 베델로 가고 있고 길갈과 베델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이 그 예배자 당사자가 기뻐하는, 그러니까 모든 내용, 모든 형식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나요? 그곳에 가는 예배 제사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아니면 수요일, 금요 철야 굉장히 많은 예배, 새벽 예배까지, 그리고 개인 묵상까지,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지는 말씀 공부까지 수도 없이 많은 우리는 그 종교적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순종하며 살아내기 위한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그 기도, 예배, 공부, 이 모든 자체가 누구를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만족감을 위하여 예배하고 내 만족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아모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한번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베델과 길갈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가, 여기 나오죠?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베델과 길갈은 굉장히 그들에게 그 유서 깊은 지역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자기 만족감만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벳아웬의 뜻은 우상 숭배의 집인데, 호세아나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을 때에 이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불렀다라고 아가페 성경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네 집으로 갈 때에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엄청난, 즉 야곱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엄청난 곳이 바로 베델, 그리고는 그 지명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이 베델을 호세아나 아모스는 이름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벳아웬,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죠? 우상 숭배의 집, 즉 여호와의 집을 너희들이 우상 숭배의 집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고발이 이 단어 자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역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라는 것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는가? 나를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나의 그 기쁨과 평강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다면 헷갈리는 거예요. 저쪽에 불교 신자들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삶에 도구화시키는, 즉 하나님의 집을 우상 숭배 집으로 바꿔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베델은 진정한 베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델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가던 중에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입니다. 돌베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이 베델은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여로보암 1세가 이 베델에 가서 이제 그 제단을 쌓게 되지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여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 빼앗길까봐 이제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야, 여기서 제사해도 돼라고 했던 지역이지요. 그러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도 했지만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이제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소가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자, 길갈을 보게 되면 길갈은 우리 그 여호수아에 많이 나오지요. 왜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쟁할 때는요,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중심지 역할을 했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여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고 이제 그 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보게 되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서 깊은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베델로 가는 것, 길갈로 가는 그것을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길갈로, 베델로 가는 그들에게 나가서 제사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겠죠. 제사의 어떤 기본은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이 지점이 있으니까 베델에 가서 아니면 길갈에 가서 죄를 씻으라, 뭐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아까처럼 아모스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길갈로, 베델로 가는 그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가? 약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 가서 뭐 해라? 아까 죄를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속죄의 자리가 아니라 범죄의 자리가 어디에서? 베델과 길갈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아까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장소인데 그곳에서 죄를 범한다면 우리의 이 모양새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예배 제사란 이렇게 던져봅니다. 즉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가 이 시대에 꾸짖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배가, 제사가 자신들이 즐기는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뭐라고 하죠?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만족감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례적인 행사가 돼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함이 상실돼 버리면 힘겨운 거죠. 그러니까 예배 그 축도할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축도할 때 왜 기쁜가? 축복 기도를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니까 기뻐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인데요. 저희는 이제 시골에서 커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어른들하고 성인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어른 예배 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찬송가 몇 장이 있잖아요. 찬송가를 딱 폈을 때 3절짜리면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5절짜리게 되면 속에서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랬던 그 중학교 때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모든 예배의 순서의 의미가 있고 말씀의 기도의 찬양의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즉 아까처럼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가 돼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 즉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리는, 모든 우상은 내 욕망이,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알을 섬겨버리는, 즉 이 바알은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나 자신을 섬기는 모양새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모스 5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갈로 갔어요. 그들은 베델로 갔어요. 그들은 길갈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은 너희의 기뻐하는 바다 나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 가는 것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길갈에 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가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베델로 가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과 길갈은 성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베델에 가고 자기를 위하여 길갈에 가고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베델과 길갈에서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X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진정한 예배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그냥 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베델과 길갈로 가는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제사는 아까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기 만족감을 채워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주정훈금한 그 자체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그냥 본당에 앉아있는 그 자체에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일날 인터넷을 켰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모두 변질된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냥 종교 행위에 참석함으로써 베델에 감으로써 길갈에 감으로써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과 24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그 다음에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미워하고 멸시한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모임,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길갈, 너희들의 베델 모두 미워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드려지는 것들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22절 말씀 보게 되면 아까 이사야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베델과 길갈에서 드리는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실은 충격적이죠. 너희들이 내게 하는 찬양을 그쳐라.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헌금을 그만둬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북이스라엘 땅에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아모스 말씀을 읽으면 실은 뭐 이렇게 두근두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헌금드림,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찬양 다 한 번씩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서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정의와 이제 공의는 이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의와 공의는요, 이제 공동체 의식, 공공의식, 공공성이라고도 번역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나 과부, 그 약자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가, 그들을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가가 하나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공의와 그 정의가 그 풍부한 수량과 함께 넘쳐오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와 이제 아까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모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뭐냐면 예배자는 예배한 이후에 어디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죠.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뭘 나누냐 그러면 성전과 세상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악한 곳.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전에서의 승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성전에서의 승리가 세상에서의 승리가 돼야 된다는, 성전에서의 승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도 있어요. 이제 왜 계속 어떨 때가 있나 그러면 이 주일날과 주중의 삶을 나눠버리는, 분리시켜버리는 것도 있어요. 즉 주일날은 거룩하고 주중에는 막사로 된다. 이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일날 승리를 통해서 주중에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무엇이 먼저인가는 굉장히 많은 논쟁을 낳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실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전통적인 기독교는요,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교단들이죠. 그런데 이쪽을 강조했던 교단들도 있습니다. 뭐 기장 쪽은 사회 정의와 공의를 더 강조하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어느 것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먼저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일시 놓는 분들도 있고 여기를 중요시 하는데요.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즉 그렇지 않고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만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그 사회단체, 복지단체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배만 강조한다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냐 정의가 먼저냐, 제 생각은 예배를 통해서
정의로움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예배가 아닌 예배자의 문제가 있죠.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꿈꾸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을 이제 다짐해야 되겠죠. 문제는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예배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예물 드림에, 그 다음에 찬양 드림에, 말씀을 들음에, 말씀을 행함에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예배와 일상에서의 분리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셨나요? 그러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그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셨나요? 그러면 주일날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에서 그 은혜를 끼치며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에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죠.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변화는 일상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맞춰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갈 때에 사회는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겠죠. 왜냐 그러면 사단의 그 역량에 있는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겠지만 우리 처음에 기독교는요, 기독교인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긍정적인 문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저께인가 제가 잠깐 신문을 본 것 같아요. 교회가 정치인보다 신뢰도가 떨어졌다. 와, 이거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얼마나 정치인들을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매일 싸우고 저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 신뢰도 보니까 의사 집단이 좀 높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였어요. 충격적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때에 길갈에 가서 베델에 가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를 꿈꾸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